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빛을 잘 비추며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빛을 자꾸 끄며 살다 오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빛 비치는 일이에요. 그거 아니면 성도가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소금이 그 맛을 짜게 하는 맛이 없으면 소금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을 살자. 왜요? 주님이 초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구원하러 오셨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해요. 왜요? 빛이 있어야 길이 보이니까. 빛이 없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제 이름은 주님으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그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회 있을 때 이 땅에서 날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이 영생이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영생이니라.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생명력 있게 우리 안에 활력 있게 움직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건 희생 없이 불가능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희생이에요.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생 안 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 안 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왜 섬겨야 돼? 나는 어떤 존재인데?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섬기라고 부르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섬김 받으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지옥은 모두가 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은 모두가 섬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섬김을 받아요. 모두가 섬기기 때문에. 그러나 섬기지 않으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우리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이 세상에도 사랑이 많죠. 부모 자식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은 무엇으로 점철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남녀의 사랑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부모 자식의 사랑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친구 간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랑은 아무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결혼해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고 남녀 간의 사랑만 해. 에로스적인 사랑만 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3년이면 끝납니다. 아,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뜨거움이 없어. 설레지 않아.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계속 설레이면 심장병 걸려 죽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젊을 때는 혈기왕성할 땐 뜨겁게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점점 원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져 가야 되는 거라고요.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계속 원하고 있으면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은 5, 60대인데 아직도 28 청춘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다가 아이 하나 낳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어디로 가요? 그 사랑이 어디에 가요? 애들한테 갑니다. 그럼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사랑을 뺏겼다 그래요. 아내들도 뭐라 그래요? 애들만 사랑해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사랑이 옮겨가는 거예요. 애들 사랑하다 그 애들이 크면 이제는 뭘 사랑해요? 그 애들이 또 아기를 낳네요? 그럼 그리로 또 가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평생 배우면서 뭐예요? 섬김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남녀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뭐합니까?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젊을 때, 신혼 때 우리 정수영 집사님, 선나리 집사님 아직 신혼이잖아요. 신혼 때는 서로만 보입니다. 서로를 섬겨주려고. 이제 저 아들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래도 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기가 보이기 시작해. 애만 보여.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서운함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서로를 섬기다가 아기를 섬기다가 손주를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평생 섬기다가 뭘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시려고 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사랑만 배우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리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고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서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습니다. 저도 참 이기적이라서 저희 집에 네 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제일 이뻐요. 그놈은 그냥 저한테 와서 저를 좋다 그래요. 전 태어나서 귀엽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저놈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는 참 귀여워하면서 제 볼을 주워 뜯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귀엽대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가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참 감사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가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이 왼수야 그러면서 맨날 왼수야 그러는데 그 왼수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해줘야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아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가 돼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니까.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느끼고 받고 경험해야 일방적인 사랑이 나와요. 안 그러면 안 나온다니까. 나 사랑해야 나도 너 좋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좋아야 나도 좋아가 정상인데 나 안 좋아하는 나는 널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구약에 어디서 가장 도드라지고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호세아라는 곳에서 드러나요. 호세아라는 우리가 호세아 예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같은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 이름과 똑같은 게 뭐냐면 예수. 그게 다 뭐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게 뭘 보여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보세요. 구약성경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는 안 하시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호세아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음란한 여자를 결혼해라. 그리고 뭐 하래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이 뭐예요? 호세아가 결혼한 여자는 고멜이라는 창녀예요. 그런데 그 여자랑 결혼을 하래요.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몸을 함부로 걸리는 창기인 그 여인이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와 계속해서 결혼하고 나도 뭐예요? 몸을 굴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남편인 호세아의 자식을 낳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한테 그걸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너 죽고 나 죽고 둘 중에 하나 죽자 그러든가 그렇게 될 것 같지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아라?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그러래요. 고멜이 나가서 계속 바람 핍니다. 계속 나가서 바람을 펴요. 그러다 나중에는 뭐냐면 계속 바람 피다가 나와서 바람 피다 돌아와서 애 낳고 나가서 또 바람 피다 돌아와서 애 낳고 아니 나가서 애를 낳으면 좋은데 또 나가서 임신해갖고 들어와서 애를 낳아. 그리고 나가서 또 애를 애 갖고 또 들어와서 애를 낳아. 그렇게 3번 하더니 나중에는 나가고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하고 거기 살다가 아예 노예처럼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호세아 보내서 너 가가지고 보리떡 한 호멜과 그리고 은 15개 주고 그 고멜 좀 사와라 그러세요. 아니 뭐가 이뻐서 은 15개랑 보리떡 줘가면서 그 여자를 사옵니까? 나갔으면 마음 편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3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3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3장 3절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고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딴 남자 보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제 뭐 하자? 나랑 좀 살자. 나랑 좀 살자. 계속 나가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고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끝. 고멜은 끝입니다. 저라면 그런 여인이라면 끝이에요. 저는 못 삽니다. 그렇게는. 그냥 가.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너랑 살다 내가 죽겠다. 나는 못 살겠다. 가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끝까지 그 여인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끝난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이 호세아를 하나님이 그리고 이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칭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멜이 우리들이에요. 고멜이 나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나는 다른 남자랑 나는 다른 여자랑 바람 안 폈는데요? 아니요. 야고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간음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게 영적 간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고멜만 나쁜 년이고 우리는 착한 놈이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고멜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3절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노루하마, 노함미, 이스라엘. 그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 끝났고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고 그러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신다 그랬는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네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뭐 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안 떠났다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미 멀리 떠나서 합니다. 어떨 땐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아모스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만 알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인구가 제가 어저께 조사해보니까 82억이래요. 2030년이면 90억이 된대요. 아주 미어 터집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50억, 60억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90억이 돼가요. 90억 인구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90억 인구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너도 좋지만 저 옆집의 여자도 1% 좋아.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 말 해보십시오. 그날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도 좀 이제는 나만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데 한눈 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 좀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주일날 여기 와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뭐 하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근데 여기 와서도 여전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세상 걱정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보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러 잡혀가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이 뭐예요? 나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 하세요? 또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뭘 물으시냐면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엔 난 몰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이요. 난 너 사랑한다. 근데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물어요. 너 날 위해서 뭘 했니? 너 날 위해서 뭘 가져왔니? 너 날 위해서 뭘, 그런 거 일도 안 물어요. 주님은. 너 나 사랑하냐? 그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모든 걸 하거든요. 사랑하면 모든 걸 합니다. 근데 사랑 안 하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요만한 거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요. 주님께서 오늘 1절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 했다고요? 세상에 있는 누구를, 자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를? 자기 사람을.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자기 아니면 우리를 강조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너 서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건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누구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다른 집 자녀를 신경 씁니까? 신경 쓰세요? 조금은 신경을 쓰겠죠. 일도 신경 안 쓴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남의 자식이 막 사고 치고 그러면 저거 어떡하나, 저거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은 들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관여해서 뭐 어떻게 하시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내 사람이 아니니까. 내 자녀가 아니니까. 부모가 뭔지, 부모는 평생 죄인이야. 자식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평생 자식들에게 빚쟁이처럼 살아. 아니 부모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맨날 와갖고 뭘 손을 벌려. 부모는 무슨 ATM 기미가? 손 벌리면 다 나오게? 근데 날마다 손 벌리고 뭐 해달라 저 해달라 그리고 안 해주면 뭐라 그러고. 그런데도 부모들은 그걸 계속 해줘요. 참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데도 한다고요. 결이야. 힘든데고 한다고요. 보성아. 부모라서. 그리고 자녀들이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치면 어때요?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죠. 사고를 치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럼 어때요? 저거 그냥 나가버렸으면 좋겠네. 그리고 막 하도 사고를 치면 뭐라 그래요? 야 나가. 호적에서? 요즘은 안 그러죠. 옛날에 뭐 부모님들은 좀 과격하고 와일드해서 호적에서 파버릴 거예요. 그런 말씀들도 하신다고요. 왜?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니까. 그 장본인이 여기 있었다니까. 그냥 20대 때 그렇게 젊을 때 그냥 직살나게 사고를 치고 술 먹고 왔고 오바이트하고 막 목사님이 나중에는 안 되니까 돈 줘가지고 야 나가라. 한뭉태기 돈 주시고 나가. 그 돈 가지고 오케이 그러고 부산 대구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놀다가 또 지질 끌려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못 키우겠는 거예요. 아주 사고를 쳐대니까. 그런데 자식이니까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이면 일도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으니까. 우리를 왜 그렇게 신경 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못 버려서요. 나와 같은 죄인을 못 버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버릴 수 있어요. 무엇도요? 목숨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프면 뭐라 그래요? 그냥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고집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성질도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 고정관념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것,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 목숨도 버린다니까요. 우리 로마서 14장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나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면 그 사랑을 받으면 호세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란 그곳에서 내 백성 될 것이고 너희들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여호와라 부를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나를 버려 주님을 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당돌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사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 희생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 병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주면 고칠 수 있대. 그럼 전 재산 다 팔아 갖다 줄 거예요? 안 갖다 줄 거예요? 다 갖다 주죠. 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라면 전 재산도 팔아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는요. 주를 위해서는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를 위해라며요. 우리 노래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감동적이니까. 노래 가사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살지는 않아. 그러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유튜브에서 자기가 무슨 뭐 예수님이래나 하나님이래나 그러면서 무슨 글쓰기 강사라는 사람 하나가 사람들한테 뭐 돈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60억을 갖다 바쳤다면서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 사람은 뭐 펜트하우스 사시는 주님이시고 돈 갖다 바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 뭐 어떻게 하고 따라다닌다고 그러고.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사단이 그 눈을 가리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같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감옥 왔다 갔다 하시는 그 하나님도 그 통일하시는 하나님도 여자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거 맨날 거기다 갖다 바쳐라 갖다 바쳐라. 왜 갖다 바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주님 재림하신다며. 그러면 그 돈은 뭐 갖다 붙일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재림하신다는데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교주한테 갖다 바치냐고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먼저 버리셨지 우리에게 너를 버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1절 다시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이제 곧 6월절이에요. 6월절 뭐 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셨을 때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 문 인방과 문 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없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장자가 살아나는 것,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그 죽인, 그래서 그 피를 집에 바른 그 양은 뭐하라 그랬어요?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어라.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거 뭐예요? 어디 갈 사람처럼. 왜? 주님께서 유월절 지키고 나서 출발을 하면 뭐 해야 되니까? 애굽에서 나가야 되니까. 출세상해야 되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디서? 세상에서.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살았더라. 왜요? 주님께서 출발하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하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연습하라고 우리를 이 땅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훈련을 날마다 하시잖아요. 날마다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시고, 날마다 쓰레기 봉투 종려대에 갖다 버리시고, 날마다 그냥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 다 갖다 버리잖아요. 날마다. 그 집에 싸다 놓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버려요. 이사 갈 때도 버리고, 이제 정제도 이사 가고, 우리 또 누구시지? 누가 이사 가신다 그랬었는데, 최한수 집사님도 이사 가시고, 이사 가시면 버릴 게 그렇게 많아. 버립니다. 왜요? 새로운 곳에 가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야 돼요. 뭘? 이 땅의 것들을. 그래야 새로운 곳에 가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뭐라 하셨어요? 골로새서에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사욕과 탐욕과 그 모든 것들을 죽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 것들을 죽이고 위의 것들을 바라봐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훈련하는 거라고. 근데 2절 보면, 오늘 보면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버려요. 2절에 뭐라 그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구를 팔 생각을?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 30 때문에 누구를 버려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때문에 돈 30을 버리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버리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버리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네.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왜요? 거기서 뭘 배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으시고 교회를 뭐 하라 그러세요?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끝까지. 내 몸과 같이는 하죠. 내 기분 좋을 때. 그거 말고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끝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내 컨디션 따라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마시고, 내 컨디션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기분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하러 모인 거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 이제는 뭐 하라? 끝까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예요. 우리가 호세아가 돼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멍청하다 그러죠. 너 뭐 죄졌냐? 뭐 한다고 그렇게 하냐? 너 멍청하냐? 야, 왜 그렇게까지 하냐? 아니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인생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사랑하며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다 보니 싸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이가 적어도 70 이상 되셨으면 이제는 빨리요. 70 이상 되셨으면 이제는 오늘 제목이에요. 빨리 읽으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 70 이상이신 성도님들만 적어도 70 이상이 됐다면 이제는 왜 아직 끝까지 안 하세요? 끝까지 읽으셔야지. 다시 한번. 이제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는 끝까지 사랑하는 걸 배워야죠. 왜? 곧 있으면 갈 텐데요. 70 이상이신 분들만 가나요? 아니요. 요즘은 젊은 사람도 갑자기 가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겠거든. 우리 심수봉 권사님의 명찬송가 사랑밖에 난 몰라를 늘 들으세요. 그 찬송을 늘 들으시면서 제발 사랑을 좀 배우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지 여기서 뭘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부름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면 연습하셔야 돼요. 뭘요? 버리는 연습. 나를 버리는 연습. 그거 아니면 사랑이 안 돼요. 기독교는 그거 하라고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려 전도하고 나를 버려 선교하고 내 시간 버리고 내 물질 버리고 내 몸 써가면서 뭐예요? 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그건 하지 않고 버리려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면 누가 된다고요? 21세기의 2절의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 돈이 3,0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은 30이에요. 은 30은 당시 노예 몸값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도 아니야. 근데 그 큰 돈도 아닌 그 돈에 뭐 할 수 있어요? 큰 돈도 아닌 그 돈에 뭐 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니까,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먹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꾸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릴 생각을 하잖아. 내려놓을 생각을 하잖아. 떠나야 될 생각을 하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곧 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가신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그곳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갈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그래서 매일을 그 끝날처럼 산다면 우리의 인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사실 거냐고요? 남 욕하다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사실 거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를 흥청망청 삽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처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갑니다. 진짜 곧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후회만 남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사단 마귀가 넣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사단 마귀가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우울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런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단이 그런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가 그걸 집어넣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뭐 하셔야 되냐면 그 생각을 떨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구석에 앉아 계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교회 오세요. 방구석에 앉으면 계속 섭생각만 합니다. 잡생각만 해요. 쓸데없는 생각이 여기 가득 차요. 그리고 나면 그 생각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런 생각이 빠지지 마십시오.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약에 가룟유다가 사단이 이런 마음을 그 마음에 넣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예수를 팔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무엇을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무엇을 버리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끝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사. 죽을 때까지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요? 세상은 그렇게 사랑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이상한데? 저기는 뭔가 다른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예전에 장발장이라는 그 아이들 동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장발장 배고파갖고 뭐 훔쳐요? 성당 가가지고 촛대랑 그런 훔쳐가잖아요. 그리고 빵 사 먹잖아요. 잡혔어. 신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줬다고.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장발장이 도둑질해 갔어. 근데 신부는 뭐라 그래? 내가 줬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누가 들어와서 프로젝트 뛰어가지고 가갖고 국밥 사 먹었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저놈이 훔쳐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걸 뛰어간 놈한테 저놈이 훔쳐갔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줬다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게 얼만데? 멍청한 놈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 그러신다고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나라에 갈 존재라고요.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과 끝까지 주님을 팔아버린 가룟유다와 그 두 절 속에 그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